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공간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지리적인 관점에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 벳박의 마을에 이르게 되죠. 이 올리브산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람산입니다. 이 올리브산은 예루살렘 성 바로 옆에 있는 산이죠. 즉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에 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오도록 명하시죠. 나귀를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생전 처음 본 사람에게 나귀를 가져오라는 것이죠. 다소 당황스러울 수 있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제자들이 매여있는 나귀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희한하게도 주인은 군말 없이 나귀를 내어주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겠죠. 이 사람은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분이 오실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때문에 그는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님이 타실 그 나귀를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탄생할 때 이 땅에 오실 때 동방박사들처럼 그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한 사람이죠.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이 주는 현재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그분은 성경의 예언에 따라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주님의 탄생을 준비했습니다. 나귀의 주인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예언에 따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매년 성탄절을 보내고 있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도시가 들떠서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들떠있고 흥분하며 축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싶습니까? 내가 경험한 그 주관적인 예수님 말고 성경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간증하는 것, 소개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그런 경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분이라는 것이죠. 나의 주관적인 경험 안에 주님을 가둬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소개하기 위해,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번 성탄절 말씀 가운데 준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배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는 자리 가운데 나가십시오. 성경이 증언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증언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 준비함이 있는 성탄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 가운데 간절히 축복드립니다.